해피 뉴 이어 무궁구학구 바리키 하나님 큰 축복 받으세요 하고 나와라. 근데 그때까지 찬양을 다 끝나는 노래가 사람이 안 나오면 그냥 그거 놓고 그냥 와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데 한쪽에 계서 너무 멋있게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무궁구학구 바리키 하고 하는데 이게 흙집인데요. 그 집에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누가 와갖고 사람들이 와서 막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런 건지 어떻게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문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무궁구학구 바리키 뭐 소리를 지르는 거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설탕을 받고 그날 교회로 나온 우리 마이마요 타운의 캄시라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우리 키가 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무 폐오리를 친 그 집에 정말 거기에 갔는데, 그 크리스마스 새벽에 저희가 찬양을 하는데 염소 새끼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간 지 20년이 이제 넘었는데, 제가 저를 봐도 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기적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기적 같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전혀 알 수 없는 내 영혼이, 죽었던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걸 어떻게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97년 3월 30일 날 소말리아 선교사로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딸이 셋이는데 그때 깐나 아기들 9개월, 3살 그 두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죽으려고 가서 혼자 저렇게 왜 딸을 데리고 가냐고. 저도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내가 그랬지?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해. 지금 가라고 하면 내가 과연 갈 수 있었을까? 참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나를 구원시키는 그 방법,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방법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건 뭐냐면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를 쳐서 얼마나 나를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40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딱 한 가지 주신 게 이거예요. 너는 죽고 너는 이제 예수로 살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안 되면요, 계속 고통인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지식대로, 경험대로 살라고 하면요, 그건 고통인 거예요. 물고기가 더 넓은 세상에 살고 싶어서 튀어나오잖아요, 물속에서. 그래서 내가 방법대로 살라고 아프면은 더 몸부림치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아프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결국 물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눈으로 얘기하죠. 그냥, 그죠? 우리의 마음으로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또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번 주에 우리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가 노처녀예요. 40이 넘었어요. 근데 저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대요. 자기 아빠가 노름을 해가지고 모든 돈, 그리고 개인 신용까지 다 불량시켜서 그거 재산 갚는데 이 자매는 평생을 바친 거고,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얘기도 않고 그렇게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자매의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거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이거 지면 되는 거야. 아멘? 십자가 그 무거운 거 지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죠? 벌써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이 끝장내버린 이 세상의 고통과 어떤 문제들도 다 끝장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장내버린 그 엄청난 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가볍고 경쾌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뭔데, 어떤 분인데 왜 자매가 이거 다 내려봐. 아버지 죽게 놔둬. 죽어야 사는 거야. 맞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살려내요, 나를. 나사로가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곧바로 안 가주시고 이틀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가자.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래서 살려냈잖아요. 그죠?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려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생명을 내건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드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만 있으면 풍성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어저께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 받으셨잖아요. 맞습니까? 지금도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니, 찾아오셨습니다. 엄청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그냥 보낸 거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다 해결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보고 또 봐도 하나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한 영혼 살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오신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오늘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대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했고, 나는 11조했고, 감사금했고, 봉사했고, 나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서 나인 의인이야. 내가 천국의 첫 번째로 내가 1순위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혹시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그렇게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병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멋진 비유를 하시죠. 한 마리의 양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이 어떻게 이 무리에서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빠져나갔어요. 그것을 목자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한 마리 정도 뭐 없어져도 되는데 99마리, 이게 큰 재산이지. 그저 우리의 상식으로 99마리 지켜야죠. 한 마리 왜 찾으러 나갑니까? 그런데 참된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길을 잃은 양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 잃은 양은 목자가 없으면 100% 이리때에 잡혀 먹든지 배고파서 굶주림을 당하든지 고통당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목자가 그를 찾지 못한다면 그 양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겁니다. 99마리 어떤 걸까요? 혹 사두개인이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이 아닐까요? 세리가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한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셨고요. 또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날 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는데 8장이 1절에서 10절까지인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특별한 사건이 거기에 사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그게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다 잡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멋들어지게 그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현장에서 잡힌 범인, 죄인을 잡아 끌고 옵니다. 그걸 읽는데요, 막 현장에 막 생생하게 막 그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현장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그 옷이나 재료를 입었을까요? 머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완전히 뭐랄까요? 그 질질 끌려가는,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막 처참한, 아마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모든 결국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잠시 후면 돌에 맞아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여인, 입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할 거야. 두려움과 그 죽음의 공포에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보이십니까? 그와 반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살기등등하게, 야, 나는 드디어 내가 죄인을 처벌할 거야. 이 죄인은 죽어야 돼.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 내가 잡았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공의를 심판하는, 우리는 공의를 심판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소리를 치면서,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뒤따라옵니다. 야, 드디어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 야, 가자. 우리도 의인이야. 우리도 돌을 던져야 돼. 저 여자한테 돌을 던져서 우리도 공의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돼. 그리고 지나가다가 돌을 짚고, 이거 너무 큰데, 알맞는 돌이구나. 이 주머니에 넣고, 이거 너무 커. 이 돌이 좋겠어.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기다립니다.
던져! 그러면 일제히 던지기 위해서 주머니에 돌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자, 보시오. 이 여인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것이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평안하십니다. 그 군중에서 살기 등등한데도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죄. 그리고 다구쳐서 이거 어떻게 했냐고요? 다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숙여서 글을 쓰십니다. 이번에는 무슨 글을 쓰시겠어요? 무슨 글을 쓰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용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잠시 후에 사방이 조용해졌어요. 그 예수님, 야, 너 고발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야, 그들 다 갔니? 너무 인자한 목소리로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인아, 내가 너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바로 그 여인이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들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구원에 대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억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자들이었잖아요. 냄새나는 자들이었잖아요. 뭐 하나 할 수 없는, 구원을 위해서 눈 하나 깜짝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들이죠. 그 여인, 완벽한 죽음 앞에 있었던 그 여인이었잖아요. 바로 오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힘내자,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멋지게 말씀하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찬양 부르실 수 있겠어요? 한번 그거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아멘. 와,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보기만 해서도 기쁘시다는데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네요. 그 기쁨이요, 우리한테 구원주, 메시아가 오셔서 기쁘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는요,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기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기쁘실까요? 그 기쁨이 어떠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받는 그 기쁨은 어떨까요? 제가 그 길거리에 그 본드 마시면서 쓰레기 때문에 살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판잣집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 첫날 밤, 그 아이들하고 첫날 밤 잠자는 날이었어요. 첫날 밤이죠. 신랑 신부 첫날 밤이 아니라 제가 그 아이들하고 첫날 밤 잠을 자는데, 그 밤 아이들하고 이제 병따개로 깨물을 했어요. 12시까지 깨물을 했어요. 그때 13명이었는데 게임을 하다가 제일 처음엔 저에게 줬는데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13명을 하고 막 재밌게 이거 하다가 12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 이게 판잣집이 이게 두 동이 있어. 이쪽 있고 저쪽 있고.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자고 이제 자자, 내일 보자. 그때 애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잘해줬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얘들이 안 가고 계속. 그때 이제 호롱불 있죠. 호롱불. 이제 불이 없으니까 호롱불 켜놓고 일기를 쓰고 싶어갖고 일기를 쓰는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뭐하고. 그 까만 애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야, 이제 가서 빨리 자. 나 이거 쓸 테니까. 그랬더니 이제 몇 명은 가서 저쪽 가서는 뭐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몇 명은 또 거기서 또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흩어지고, 저는 글을 쓰세요. 글 쓰는데, 일기 쓰는데 무슨 글을 쓰냐면, 아버지, 제 기분 느끼세요? 예,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아시죠? 저 무지하게 기뻐요.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요. 오늘 첫날 밤입니다. 그런 막 기쁨 속에서 진짜 제가 그래서 아버지께 자랑을 했어요. 너무 기쁘다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정말 기쁘니? 와, 이게 저 너무 애들하고 같이 잠을 잔다는 게 너무 기쁜데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있잖아. 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 너 상상할 수 있겠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었는지 아니? 정말로 하루하루 내가 꼬박꼬박 기다리다가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드디어 그날 태어났어. 인간으로 딱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너 아니?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쁜가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대요, 그때요. 내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죠.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초월적인 기쁨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를 보고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디어 눈과 눈을 보고 만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를 눈과 눈으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막 충만하시겠어요. 그죠? 그 기쁨, 오늘 그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들어오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죠. 이 순간도 놓칠 수 없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요, 세상이 끊어놓을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자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걸로 이 기쁨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얻은 기쁨입니다. 바로 영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그죠?
완벽하신 분이죠. 오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하박국 말씀을. 하박국 말씀 3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박국 3장. 이게 1305페이지인데요. 1305쪽 17,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정말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도 이제 시작이다. 끝날 때도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시작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겠어요? 딱 한 가지죠. 뭐죠?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냥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막 힘을 받고 능력 받아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벌써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젠 떠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떡, 말씀의 떡 매일 읽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바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방법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죠? 말씀 읽고 주일날 사모하면서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안에 장작이 쌓여 거기에 불을 당겼을 때 불이 일어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기쁨 가득한 그 모습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바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